여러분, 평범한 농부의 손에 들려있던 쟁기가 한 나라의 역사를 통째로 바꿀 수 있을까요? 글쎄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정말 놀라운 삶을 통해서 말이죠. 손동원 박사님의 깊이 있는 신학 논문을 바탕으로 그의 사역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그냥 딱딱한 학술 연구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됐던 건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듣고 큰 은혜를 받고 삶의 지혜와 새로운 시작의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바로 그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선지자의 역할은 공동체를 돌보고 영양분을 주고 때로는 꽝 하고 충격을 줘서 하나님의 현실로 이끄는 거다라고요. 손동원 박사님은 바로 엘리사라는 인물에게서 이 정의가 정말 완벽하게 실현되는 걸 본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6가지 단계를 밟아가면서 엘리사의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 거예요. 평범한 농부로 시작해서 한 왕조의 운명을 결정짓고 심지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깊은 영감을 주는 그의 유산,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정말 예상 밖의 장소에서 예상 밖의 인물과 함께 열립니다. 주인공은 바로 엘리사.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있었냐면요. 화려한 왕궁이나 학식이 넘치는 학당이 아니었어요. 바로 흙냄새가 풀풀 나는 밭 한가운데 서 있었죠.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획이 이렇게 가장 평범한 농부 한 사람에게서 시작됐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의 삶이 얼마나 극적으로 바뀌었는지는 히브리어 단어 2개를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이전의 삶은 하라쉬, 그러니까 땅을 갈고 경작하는 삶이었죠. 그런데 그의 새로운 사명은 나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삶이 된 거예요. 말 그대로 땅의 언어를 쓰던 사람이 하늘의 언어를 말하게 된 거죠. 세상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손동원 박사님의 분석을 따라가 볼게요. 첫 번째 핵심, 바로 소명입니다. 엘리사의 부르심은 도대체 어떤 의미였고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알티 켄달의 말처럼 하나님은 엘리사의 평범한 배경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바로 그 평범함 덕분에 이 모든 일은 부름받은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부르시는 분이 대단해서 일어나는 거구나 하는 사실이 더 확실해진 거죠. 손동원 박사님은 이 부르심을 설명하기 위해 보카티오 아드 비탐이라는 라틴어 신학 용어를 가져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생명으로의 초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직업을 바꾸는 이직 같은 개념이 아니었던 거죠. 엘리사라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목적을 향해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엄청난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손동원 박사님의 두 번째 핵심, 바로 기적입니다. 엘리사가 행했던 수많은 기적들, 그 안에는 어떤 목적이 숨어 있었을까요? 엘리사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압도적인 숫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20개. 그의 스승인 엘리야보다도 더 많은 주요 기적을 행했죠. 이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그의 사역이 얼마나 끈질기고 또 광범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깊숙이 파고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 기적들은 결코 마술쇼 같은 게 아니었어요. 손동원 박사님은 이걸 히브리어 단어 오트로 설명하는데요. 이건 그냥 기적이 아니라 신적인 표적이라는 뜻입니다. 즉, 봐라,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계시고 이 땅을 다스리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였던 거죠. 좋습니다. 그럼 세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권위입니다. 엘리사의 그 독특하고 강력한 선지자적 권위는 과연 어디서부터 나온 걸까요? 자, 여기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왜 스승의 영감을 갑절이나 달라고 했을까? 아니, 2배나 달라고 하다니 이거 좀 욕심이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도대체 진짜 의미가 뭐였을까요? 그런데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이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게 진짜 반전이에요. 히브리어 원어로 피슈나임이라는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 2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장자의 몫을 뜻하는 법적인 상속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저에게 2배의 파워를 주세요 이게 아니었던 거죠. 제가 스승님의 사명을 이어갈 공식적인 후계자입니다. 그 권리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한 겁니다. 와,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구약학자인 존 H. 월튼도 바로 이 점을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이건 능력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사명을 계승할 자로서의 권리, 즉 상속권에 대한 요구였다는 거죠. 자, 이제 엘리사 사역의 2가지 핵심적인 측면을 동시에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공동체를 향한 긍휼과 불의를 향한 심판인데요. 송동환 박사님의 4번째와 5번째 도그마는 이 2가지가 어떻게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엘리사의 기적을 한번 보세요. 언제나 공동체의 가장 아프고 힘든 곳을 향했거든요. 빚 때문에 아들을 뺏길 뻔한 과부, 굶주리는 선지자들,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어머니. 그의 기적은 절망적인 현실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외치는 가장 강력하고 따뜻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따뜻함의 반대편에는 단호한 심판이 있었죠. 아합 가문의 몰락을 보면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시작은 엘리야의 예언이었죠. 심판이 선포됐고 그 다음에 수십 년 동안 엘리사가 사역하면서 선지자의 권위를 단단히 세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후라는 인물을 통해 그 심판이 실행되는 거죠.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 그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바로 엘리사가 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면이 5번째 도그마의 핵심입니다. 한 선지자가 왕에게 기림을 붓는다는 것, 이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왕자보다 더 높다는 걸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결국 역사를 움직이는 진짜 힘은 왕의 칼이 아니라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수천 년이 흐른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엘리사가 우리에게 남긴 그 영원한 유산에 대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엘리사의 삶은 우리에게 크게 3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우리의 평범한 바로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 둘째, 내 주변 공동체의 실제적인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채워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 때로는 불의와 권력에 맞서서라도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이 한마디가 어쩌면 엘리사라는 인물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일상의 시인. 정말 멋진 표현이죠. 그의 위대함은 하늘을 가르는 엄청난 스펙터클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네 삶의 평범하고 구체적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길어 올렸다는 데 있었던 거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가 평생 붙잡고 살았던 쟁기를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과연 각자의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 어떤 쟁기를 뒤에 남겨두어야 할까요? 아마 이게 엘리사의 삶이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